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흥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단락 한 단락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부흥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에 우리들이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부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승리하는 삶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껏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거룩한 생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마다 지난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세계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천국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와 같은 거룩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씨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작은 한결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흥을 이루시는 그 시작은 한결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결과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어져서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결말이 결실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지속되어지게 되어진 그 시작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행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지만 하지 못했던 한 가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부탁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순종하기 시작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자주 오르는 산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보고 돌아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한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온 거죠. 그곳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는데 기도하는 수는 약 12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의 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이들에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고 주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았던 것,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목사는 요즘에는 나쁜 목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정말로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속에서 그곳에 교회도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많은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그 가상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AI의 그러한 설교를 듣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구상을 하고 참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교회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젊은이들이 세우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형 교회들일 것입니다. 작고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것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큰 효과가 없을 테니까 안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우리는 착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을 통해서 가상현실 속에 AI를 만든 게 아니에요.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그 가상세계 속에 교회를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오늘도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분명히 경고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 문명과 현대 이기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크게 불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그러한 오만불순한 행동이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방법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다 물리치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교회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좀 더 쉬운 방법,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없다. 나밖에는 방법이 없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영적인 부흥을 얻기 원한다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나에게 와라.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몸을 이끌고 나에게 와라. 왜요? 내가 친히 내 손으로 빚어서 만든 너희 몸을 이끌고 너희의 영혼을 내가 친히 새롭게 한 그 영혼을 이끌고 내 앞으로 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악한 어떤 인간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인간의 존재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하느냐. 요즘에는 정말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어도 뇌만 정말로 꺼내가지고 이 뇌를 계속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몸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 뇌가 자기가 지난날에 했던 그분을 생각해내서 그거를 영상으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과학의 시대까지 왔어요.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모든 기억이나 그 영상을 AI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하니까 조그만 칩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과 동일한 그 모든 것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내도록, 그려내도록 그것을 만들어내, 조그만 칩 속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면으로 비춰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건 뭐냐? 그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끄집어내 이 조그만 칩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생각, 그의 사고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존재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일을 사람들은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공상 과학 영화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그의 모든 기억을 칩을 꺼내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칩을 심어버려요. 가지고 그 사람의 젊은 몸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다른 삶을 살아가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았던 일들이 점점 현실로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란 건 뭐냐라고 혼동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는 하나님만이 내려요. 인간이 인간의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정의를 내려요. 인간은 이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게 바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자예요.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진 사람은 죽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몸에 간직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아무리 어렵게 해봤자 다 헛된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도 내가 나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게 나의 존재인 거예요. 이걸 나눌 수는 없어요. 이러한 전 존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겨운 생애를 살아갑니다.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이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겐 쉼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합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는요, 이러한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한 가지 오직 집중해야 됩니다. 그건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처럼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것처럼 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바뀌지 않는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지속되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쳇바퀴가 뚝 빠져가지고 바닥에 뚝 떨어져 대구대구 굴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굴릴 쳇바퀴도 없어. 그런 인생을 살아간 이들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쳇바퀴라도 돌리고 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쳇바퀴도 빠져버려가지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 나는 이제 뭐하냐? 깊은 낙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는 없습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래도 위안이 되는데 그것조차 보이지 않는 험난한 어둠 속을 거닌 이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나아와라. 그러한 어둠에 기숙한 이들을 빛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나에게 나아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걸 할 겁니다. 근데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듭니다. 왜 기도를 같이 모여서 안 할까요? 힘드니까 안 합니다. 힘드니까 안 합니다. 이게 쉬우면 하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은 우리가 다 잘합니다. 근데 안 하면 더 어려워지고 쉬게 되어지면은 더 힘겨운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죠. 절망적으로 깊이 고꾸라져 있는 내 신앙의 삶을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 고유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줬어요. 이 세상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준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리,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부흥은요, 교회의 신적 기원을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영적 임재의 표시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부흥에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믿지 못할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을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바쁜 자들은 갈망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흥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던져줘 그들의 심령을 자극합니다. 주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나의 삶을 이런 팍팍한 인생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지만 나에게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흥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개인 성도에게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 앞으로 저희도 교회도 다시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중급자들 교육도 할 거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교육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6월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중등부, 고등부 다 따로 제가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 따로 가르치고 공과 공부도 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가르친 선생님들도 열심히 자녀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수록 할 거예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면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날마다 교회 갔는데 이게 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면 문을 들어선 순간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는 확신이. 그리고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 개인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신앙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잘 뭔지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면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삼층선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부흥을 일으키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짜 부흥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는 가짜 부흥이 판을 치죠. 가짜 부흥은 불쾌하고 재미에 치중하며 속이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가짜 부흥은 한겨울에 볼 수 있는 잠시 비친 따사로운 날씨에 불과한 것이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잠깐 햇빛이 비쳤다가 겨울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 밤이 찾아오고 더 꽁꽁한 추위로 내 몸을 감쌀 것입니다. 그 따사로운 햇살에 속아서 옷을 벗었다간 얼어 죽기 십상인 것이죠. 가짜 부흥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회개와 고통과 죄책감에서 오는 부끄러움, 죄로 인한 슬픔과 굴욕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즐거운 놀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흥을 주실 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인간의 추악하고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잘났어.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겐 불가능은 없다. 아이들을 절대 꾸짖지 말고 무조건 칭찬을 해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은 절대 그런 것을 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 몸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얼마나 더럽혀든지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이 주님의 햇살이 잠깐 비치고 주님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순간 자기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에 묻었던 자기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주님께서 향긋한 그 바람으로 주님께서 내게 다가올 때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겨운 냄새들이 내 코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너 최고야, 너 잘났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다?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어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흥은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부흥을 갈망하기보다는 가짜 부흥을 추운 겨울에 잠깐이라도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된 부흥은요,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교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삶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린 싹을 심어주고 그것이 자라게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나오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린 싹을 심어주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길러내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도 거리 영혼의 그 생명의 싹을 주님께 계속 길러내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주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생명의 싹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영혼에 주님께서 생명의 싹을 심어줘서 그걸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부흥이다. 참된 부흥이다라는 거죠. 바로 부흥이 일어난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해방과 회복과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왜요?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더럽고 추한 내 모습을 가지고 웅크리고 그걸 감추며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주의 빛으로 나아가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날마다 빛의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계속 숨어 들어서면서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을, 참된 해방을 맞이할 수는 없다.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흥이 일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성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념과 골수를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 같으면 다 나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하나님의 그 날성검이 나를 계속 베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는 겁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메스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린 자를 가르고 다 째서 악한 그 모든 암덩어리를 도려냈고 그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죽음의 암덩어리를
당신의 말씀의 검을 들고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주 세미한 것까지 다 베어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씀의 검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베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지. 우리 사는 성도가 앞서 말한 것처럼 오직 기도하는 마음, 그 지배로 지속적인 부흥을 이뤄야 됩니다. 부흥의 시작은 기도이고 부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같이 불황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의 때 우리나라도 정말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그러한 길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여지없이 IMF보다 더 어려운 그 참담한 그 수렁으로 빠질 거다라고 온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황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실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다고 그들은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가 하는 게 뭐냐? 라고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 때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한 불황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지만 이 불황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대로 말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젊은 목사인데 그 교회는 밤 9시에 기도해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리고 밤 9시마다 기도합니다. 원래는 7시였는데 더 늦춰서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직장에 갔다 오면은 7시에 오면은 직장에서 바로 와야 되니까 집에 가서 밥을 못 해줘. 그러니까 집에서 밥을 다 해주고 9시에 와. 가지고 9시에 거기서 기도합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원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 9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저희도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면 새벽 예배를 밤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해야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은 아침에 출근해서 밤 9시, 10시까지 안 갑니다. 가지고 그 목사님 막 기도를 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전하고 기도를 막 하고 한 10시쯤 되면 가야 된대. 근데 뒤에서 권사님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대. 그럼 눈치가 보이네.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권사님들도 목사님이 안 갔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가니까 계속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죠. 목사님이 안 갔으니까 내가 자리를 뜰 수 없지. 그리고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들이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것이다. 불황의 때에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기획에 의존하는 부흥은 결코 헛된 것이고요.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마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부흥의 보증이요, 부흥의 전조요, 부흥의 원천입니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지속됩니다.
부흥이 제대로 끝나려면 기도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옛날식 부흥에 대한 향수입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는 한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나는 구식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고대한다. 초로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옛날식 부흥을 향한 굶주림과 갈증이 있다. 우리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한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세상이 성숙했으므로 구식 부흥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인가? 구식 부흥 없이도 교회가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발견했다는 말인가? 현재의 놀라운 발전의 시대에 도취된 사람들은 그렇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성경보다 더 훌륭한 성경을 만들어내거나 오순절을 개량하여 이 시대에 맞는 새 오순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지극히 황당한 생각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 대각성이다. 이 나라에는 죄악이 넘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에게서 영적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교회의 자녀들은 회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중은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 교회를 단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자원과 기회가 넘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옛날식 부흥이다. 의와 절제와 미래의 심판을 전하여 죄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부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녹이는 부흥. 회심을 일으켜 사람들이 세상과 떨어지도록 만드는 부흥. 과거에는 담대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의를 행하도록 만드는 부흥.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부흥이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충동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게 하옵소서. 더딘 내 발을 이끌고 지친 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고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정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백배로 갚아 주옵소서. 어려운 불황의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사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생활고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정들을, 우리 모든 국민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기회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죄 사는 거룩한
자녀들의 예물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은을 베푸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